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3번이 더 남았겠네요. 우리 교회 5대 비전 하나하나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프로스퀴네오, 향하여 입맞추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 이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실 때는요, 입맞춤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 얘기 나오고요, 그런 거죠. 남편 얘기 나오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입맞춤을 날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주께서, 내 예배하는 바로 그분이 내 삶의 남편이 되십니다. 예배는 그런 영원하신 내 삶의 기쁨이 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앞에 나와 입맞추기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 그 사랑, 그것들 점점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입맞춤은 점점 더 진해지겠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그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헌신과 순종의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입맞추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감격이 가득해요. 그리고 결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 갖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남편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안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프로스퀴네오, 그렇게 우리 인천수 몸교회는 예배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입맞춤이 난무하는 곳이 여기에요. 기쁨이 난무해요. 결단이 난무합니다. 헌신의 다짐들이 난무하는, 춤추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예배하였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비전, 우리의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비전은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교제하는 교회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제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는 또 사귐이라는 말, 사실은 같은 헬라어를 똑같이 번역을 좀 달리한 겁니다. 교제라고도 번역하고 요한 1서에 사귐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헬라어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이고 또 헬라어다. 싫어하지 마셔요.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 뭐 아시죠? 버스 이런 거 아셔요? 키스 이런 거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코이노니아도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라는 걸 알기 위해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하나를 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스퀴네오는 나눠서 향하여 입맞추다라고 나눠 놓는 게 도움이 되지만,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교제와 사귐은요, 그냥 좀 달라요. 코이노니아, 뭔지도 모를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제하는 교회, 사귐이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혼돈할 수 있는 것은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 의미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말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교제, 우리가 바라보는 교제하는 교회의 그림에서 그 교제가 세상에 말하는 친밀함,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과 잘 지냄,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 사귐, 그리고 코이노니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예요.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귀어도 되고 안 사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2장 42절이 어디냐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요, 처음으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말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요.
소위 말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시작된 그 이야기가 2장 41절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가 모이자마자 하기 시작한 게 4가지고요. 그 4가지를 전혀 힘씁니다. 전혀 힘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성실하고 그리고 변함 없이 아주 신실하게 이 일을 계속했어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멈추지 않고 한 일은 4가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뭔지 아시죠? 떡을 뗀다는 건 아마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뭔지 알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교제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에 힘씁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거 말고 교회가 힘쓴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 것 있어요. 하지만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하다가 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제1회라고 했던 것들이 꽤 많아요. 참 많아요. 그리고 2회는 언제? 아직 안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 2회가 아닌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했다가 안 하는 거 많아요. 그래도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제1회 그랬으면 제2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약속했으면 약속을 못 지킨 약간 조금 실망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비어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심각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뭔데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바로 그 위에 나옵니다. 베드로, 그 사도가 가르쳐요. 가르친 거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가르침이에요. 교회에 이 가르침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계속해서 처음서부터 신실하게 계속해야 되는 건 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떡을 떼는 일이에요. 성찬입니다.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교회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 이게 멈춰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기도합니다. 나와서, 그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게 교회예요. 가르침 멈춰지면 안 돼요. 떡을 떼는 예배 멈춰지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죠. 그 넷 중에 하나, 우리가 낯설어 하는 교제, 그 교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교제는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얼만큼? 적어도 사도들의 가르침만큼, 예배만큼,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요,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 중에서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일 거라고들 말합니다. 거의 한 AD 한 100년 정도 그쯤에 쓰여진 편지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귐, 코이노니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오순절서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쓰여진 그 시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교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사귐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은 왜 또 중요합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위대한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위대한 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위대한 분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한대요. 그러니 이 일도 위대합니다.
위대한 분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사명, 그리고 위대한 일,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라 사귐입니다. 그 위대한 분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귐입니다. 그러니 이 사귐, 이 교제는요, 위대해요.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사명,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이 교제, 사귐입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속되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 우리 인천수목교 여러분들, 교제하는 교회,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중하게 생각하시고,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는 중요해요. 신실하게 계속할 거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제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교제와 사귐 코이노니아는요, 특별합니다. 이건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교제입니다. 그냥 사람끼리 잘 지내고 사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특별하냐면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은요, 이 상황은 항상 그 앞에 연결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퉁퉁퉁 나오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제와 사귐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취미가 같아서 취미 때문에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적이 같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외로워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그 기원이, 그 근원이 분명합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 처음 나온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그냥 단순히 열거할 걸 수도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함,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네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놓은 걸 수도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갖다 놓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무슨 교양 교육하는 거 아니죠. 사도들이 정치 가르치는 건 아니죠. 사도들이 모여서 뭔가 처세를 가르치고 자기 개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요. 이분이 주님이신데 큰 실수한 거죠. 그리스도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큰 실수했다. 니들은 다 죽었다요? 아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이시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너희들을 부르신다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죄 사함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보시죠.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우리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졌대요. 이 생명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또 그렇게 들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요,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 우리는 그 일들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있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귐은 어떻게 생겨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생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서부터 이 사귐이 시작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 사귐, 중요하고 특별하고 영원하고 힘써 지켜야 되는 이 교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교제, 여러 동기와 이유들 때문에 만들어진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교제예요. 그 교제가, 특별한 이 교제, 이 사귐이 중요하고 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 그리고 이 교제,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는 그래서 가르침에서 시작돼요. 교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5대 비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을 건데 그 교제에 힘쓸 겁니다. 사귐에 힘쓸 거예요. 그 사귐과 교제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제, 그리고 사귐, 코이노니아지.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만든 우리 인천수목의 등산 동호회가 영원하리라,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 무슨 탁구 모임에 힘써야 된다,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맛집 모임 뭐 그거가 영원하고 재밌고 즐겁고, 아니요, 교회가 거기에 힘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탁구 치시고요, 즐겁게 등산 가시면 돼요. 맛집 즐겁게 먹으러 가셔요. 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힘써야 됩니까? 아니요, 힘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하셔요.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뭐죠? 그래도 안전하죠.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거기서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교제하는 교회 5대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가 힘써야 되고 위대한 교제, 그 교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그것에 마음 쓰는 일, 그것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정말로 힘써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그거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임들 다 없어도 됩니까? 다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꼭 등산 모임이 교회에 있어야 돼? 없어도 됩니다. 맛집 여행 모임 없어도 됩니다. 그거 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교회마다 없었던 쪽 많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등산 모임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여기 맛집 모임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기 무슨 운동 모임이 있었을까?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있어요? 이 교제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에베소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때 무슨 그런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거는 문화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취미 따라,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다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무엇 있어야 돼요? 이 사귐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전해서 만들어내려는 건 이 사귐,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건 반드시 만들어내는 특별한 그런 교제예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는 교제는 그런 교제입니다. 자, 가르침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교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는 교제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가 근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 시작하려는 건 뭐죠? 이제 시작하려는 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랑 같이 사귀자, 여기 교제하자. 그런데 우리의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 교제는 어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제입니다. 이미 있었던 교제예요. 그러니 이런 거죠.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 그리고 이 교제 안으로 사람들이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귐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제를 주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제를 주관하셔. 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정말로 좋은 사귐, 그리고 사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보셔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귐이,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 이 사귐이 우리의 사귐과 교제의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이 사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귐도, 그러니 여기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게 준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는 행복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았어요. 거긴 사귐이 있었어요. 즐거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깨지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늘 깨뜨려요. 사귐을 깨뜨려요. 교제를 깨뜨려요. 죄는 분리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정말로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작은 거짓말에도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교제가, 사귐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져버려요. 폭력이에요. 언어적인 폭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리적인 폭력이 들어오면 아무리 친밀했던 공동체도 깨집니다. 거짓말, 폭력, 또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죄죠. 잘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죄는 늘 사귐과 교제를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힘이었어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어요. 사귈 수 없어요. 제대로 즐겁고 기쁜 만남, 그런 모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셔요.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당신과 함께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우리 교회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찾아가 용서하고 그리고 불러주는 그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간절함으로 부르셔요. 용서하심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교제와 사귐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있었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셔요.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교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기억해 보셔요. 예수님 하신 일은요, 태초에 계셨던 생명, 태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보고 듣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사귐이 시작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귀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을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정말로 진정하고 참된 사귐이 되도록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돼야 돼요. 나무를 이해하려면 나무가 돼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 이해하려면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귐이 시작됩니다. 성육신 하신 분은 그냥 육신을 입으시고 멀리 계지 않으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거하셔요. 함께 사시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함께 거하시는,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뭔지 보세요. 함께 합니다. 무엇을 함께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와 함께 해요. 그분이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은 오셔서 그냥 옆에 살포시 다소곳이 앉아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죄를 함께 하셔요. 우리의 질고를 함께 하셔요.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셔요. 우리의 죽음을 함께 하셔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해요. 그분이 가진 긍휼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오셨기에 우리에게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과 너 함께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가 가진 것들을 또 내가 갖습니다. 그렇게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통용하는 가운데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하고 그 고난을 함께해요. 그 은혜를, 그 긍휼을 함께합니다. 그 능력을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함께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게 뭐죠? 우리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어로 하면 케어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함을 아셔요.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니 또한 우리에게 고난받아야 되는 걸 아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또 함께 받아요. 십자가 지자고 그러죠. 내가 십자가 다 질 테니까 너는 영광만 받아 먹어라. 모든 고난은 내가 다 가져가마.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끝나셨어요. 하지만 이제 사귐이 있을 땐 얘기가 달라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질 때 홀로 십자가 지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같이 지자고 하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 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실 때 야 같이 가자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 되셨을 때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시려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나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히 그리스도를 돌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돌봅니다. 그분의 뜻을 돌봐요. 그분의 양들을 돌봐요. 그들의 마음을 내가 돌봅니다. 나는 손이 작고 능력이 적어서 제대로 잘 돌볼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사귐이 있다는 건 그런 거죠. 꼭 능력이 삐까삐까 해야지 사귐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계약 관계죠. 사귐, 교제, 친구가 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도 친구로서 우리도 그분을 돌봐요. 우리가 그분의 무슨 발을 심들매를 묶기도 부족하지만 내 친구 되신 주께서 나를 돌보시며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내 것을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건 좀 그래요. 내가 드리는 건 내 눈물이에요. 내가 드리는 건 내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나의 부족하지만 내 능력이 있어요. 사귐이 있다는 건 이래요. 교제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벗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눈물을 나눠요. 슬픔을 나눠요. 때로는 의심을 나눠요.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눠요.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눠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주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요. 누군가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듯이 그렇게.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사람 늘 받기만 합니까? 아니요. 사귐은 그렇지 않아요. 사귐은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내가 가진 것들로 줍니다. 내게 적어도 눈물이 있다면 내가 이 잘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울어줄 수 있어요. 내가 준 걸 주면 이 사람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귐, 교제는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해요. 어떻게 함께 해요? 가진 것을 함께 해요. 가진 것을 함께 누려요. 그리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이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우리는 그 준거를 알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귐 안으로 여기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모임,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차적인 사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듯이 이제 이 사람들과 사귀입니다. 어떻게 사귀어요? 똑같아요. 돌보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서로 돌보는 가운데 벗이 됩니다. 뭘 내어줍니까? 줄 것 많아요. 받을 것도 많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눈물을 주셔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주셔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내어주셔요. 그렇게 서로 돌보며 교제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교제입니다. 인천순복음교회가 비전으로 가져야 되는 꿈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제를 꿈꿉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에 능력 많고 길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철마다 아니면은 매주마다 아름다운 등산로를 찾아 우리가 즐겁게 등산하기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맛집 다니시면 좋아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탁구도 즐겁게 치시고 스케이트도 타시고 수영도 하러 가시고 즐겁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비전의 그 교제하는 교회에 이 힘써야 되고 이 위대한 비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그 교제예요. 이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함께 사귀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돌보기에 또 누가 나를 돌보기에 내가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있기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가 되신 것처럼 여기 그런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교회의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 교회는 여지껏 어디서 이루어왔냐면요, 구역에서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구역이라는 곳에서 이 비전을, 이 교제를, 이 돌보는 일을, 함께 하는 일을, 함께 내어주고 함께 받으며 기쁨 가득한 일을 구역에서 이루어낼 거예요. 이 구역은 취미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역을 만드는데 오늘 요한일서 딱 이 얘기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여 듣고,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가 듣고 만지고 그리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던 바로 그분,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전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디로? 이 사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디로 들어와요? 이 사귐으로 들어와요. 이 구역으로 들어와요. 이 구역은 어떤 것이었는데요? 이 구역은 이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사귀기 시작해요. 함께 합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며 친구가 되어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듯이 여기서 벗이 되어가고 서로가 돌보고 돌봄을 받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구역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구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역에 모여서 예배해요. 예배하면서 뭘 나눠요? 기쁨을 나눠요. 기쁨만 나눠요? 슬픔도 나눠요. 내 삶의 문제들을 나눠요. 거기가 구역이에요. 이상하죠? 세상에 무슨 즐거운 동호인 모임에서 그런 거 안 나눕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쁨을 나눠요. 슬픔을 나눠요. 심지어는 뭐도 나눠요? 이 의심도 나눠요. 믿음에 흔들리는 그 의심도 나눠요. 내 뭐도 나눠요. 내 잘못도 나눠요. 심지어는 내 실수도 나눠요. 내 죄 지은 것까지도 나눠요. 내 두려움도 나눠요. 내 염려도 나눕니다. 또 뭐 나눠요? 내 삶의 필요들 나눠요. 우리 집에 쌀이 없다는 걸 나눠요. 어디 탁구 모임에서 쌀 없다는 걸 나눕니까? 그런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은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뭔가를 위해서 들어온 거죠. 우리는 근데 아니에요.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이들이 많은 구역도 있고 부유한 이들이 많지 않은 구역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들로 나눠요. 그것들로 함께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쌀 가져다 줘요. 내가 건강이 있다면 건강으로 내가 그 집 청소라도 해주고 뭐라도 치워주고 애들이라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그 일들 합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나눠요. 내 기쁨을 나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도 슬퍼하며 눈물로 같이 울어주기 시작합니다. 구역,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교제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가 그냥 난데없이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제라는 것은요, 힘써서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들어서 이루어지는 결과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의 목적이 이 사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십니까? 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모든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선포가 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제를 이루시는 그 본을 따라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곳, 그곳이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엔 이런 것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 여기에서 함께 성장하고 점점 더
더 많이 사랑하고 점점 더 많이 밝아지는 복된 교제, 그 교제가 우리 인천수목교회 구역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모두가 다 함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이제 40년이 되며 또 앞으로 나갈 비전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이 신실하게 힘써야 하며 이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귐이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 많고 내어드리는 것 많아 풍성해지는 사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주의 자녀 아버지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따라 아버지 내어주고 함께하며 하나님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 함께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교회, 특별히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본받아 또 우리 앞서 수고하며 이 교제와 사귐을 풍성히 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아버지는 점점 더 성숙해져가며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교제 넘치는 우리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